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의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로 제사를 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찬송할 때 우리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가 충만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예배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8, 9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에 종살이를 400년 이상 했지 않았습니까? 노예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그때그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고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11장에도 보면은 신명기 11장에도 여호와를 잊지 말자. 8장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자. 신명기가 어떤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버림받은 그 이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기억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7주간이나 걸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늘 말씀 들을 때마다 한두 가지씩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이 우주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얼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동시에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걸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까? 얼마나 빠를 것 같아요? 하도 천천히 도니까, 1년에 한 바퀴씩 천천히 도니까 얼마나 빨리 돌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예요. 여러분, 그 속도감을 느낄 때 저도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이제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를 할 때 피차가 던지는 그 공의 속도가 빠르면은 이게 잘 못 칩니다. 우리나라의 프로 야구 선수 가운데 탑 클래스죠. 가장 잘한다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150km가 넘는 그런 걸 던져요. 그렇다고 160 넘기는 아주 어렵고. 근데 150km 정도로 오는 건요, 보이지를 않아요. 130, 40만 돼도 빨라가지고 치지를 못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150km 정도 날라온다는 대단히 빠른 거. 그냥 던졌네 보니까 여기 가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릅니다. 150km 정도. 근데 그 150km가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한 몇 킬로, 시속 몇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속 1000km 정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니 그렇게 빠른 공으로 날아오는 거에 10배 정도 빠르게 비행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는요 10만 5천 킬로, 시속 10만 5천 킬로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니까 비행기가 시속 1000킬로인데 그거의 몇 배? 105배. 100배가 넘게 이 지구가 비행기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그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야, 정말 얼마나 빨리, 그렇게 빨리 도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365일 6시간 하고 9분 10초인가 그렇게 걸려요. 그러니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다 일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면서도 뭐예요? 바닷물이 흘러넘치질 않잖아요. 그렇게 빨리 돌면은,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돌면서도 또 돌면은 얼마나 이 바닷물이 웬만하면 흘러넘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닷물이 흘러넘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빨리 돌면 우리는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흩날리지 않잖아요. 이야, 정말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구가 어디 공중에 끈으로 매달려 있습니까? 지구가 줄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대로 떠가지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거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매년 하나님께서 햇빛과 그 다음에 단비 같은 걸 내려주셔서 그 땅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심어놓으면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꽃을 심으면 꽃이 나오고, 또 채소를 심으면 채소가 나오고, 과일 나무를 심으면 매년마다 그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볼 때, 이야, 참 신기하다. 그렇죠? 보세요. 이번에도 그 지난주에 사과 따기 기지에 제가 갔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 40여 명이 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저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사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매년 계속해서 열렸는데 한 나무는 사과가 매년 열길래 보니까 한 180개가 거기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 나무 하나에 적어도 150개에서 200개씩 그렇게 매년 그렇게 사과가 참 열리고 있는 것이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다가 저기 지금 사과 하나가 딱 열리는 것 중에 저거 제가 찍은 겁니다. 하나가 탁 탐스럽게 해서 그거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양쪽에 나와 있겠죠, 그죠? 근데 한쪽에 또 가니까 사과가 그 요만하게 생긴 사과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몇 개가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왔어요. 여기 가져왔어요. 요걸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요거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요걸 하나를 들고 이거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걸 들고 목사님들이 이제 오전에 마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이거를 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고 딱 내밀었더니요. 받으시더니 이거 대추 아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대추같이 생겼어요. 요만해가지고. 그러나 이게 대추가 아니고 사과입니다. 그럼 왜 사과 이렇게 열렸느냐? 이 사과가 말이죠. 봄에 꽃을 따줍니다. 한 7개, 8개 꽃이 이렇게 열리는 가운데 하나 남겨두고 꽃을 다 따줘야 돼요. 봄에는 사과 꽃 따기를 하죠. 근데 그때 안 따준 것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거를 갖다가 제가 맛은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떼서 제가 하나를 먹어봤어요. 얼마나 쓴지 너무너무 쓰더라고요. 하나도 단맛도 없고 너무너무 써요. 맛도 없고. 근데 이거를 누가 먹고 누가 팔겠습니까? 그렇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꽃을 따주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버리는 사과가 되더라. 근데 거기에 이제 윤상훈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사과를 따기 전에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과 하나가 우리 사람의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19번의 손을 거쳐야 된대요. 19번. 그러니까 그 작은 사과 하나도 이렇게 사과 농장 주인이 19번의 손을 거쳐가지고 사람들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매일매일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은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렇죠?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와 앉아있을 수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꼽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되느냐? 즐거움으로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시편 95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랬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즐거이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즐거이 감사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드린다 하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 거를 드리면서도 내가 즐거움을 한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즐거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사람은 내게 먼저 들겠어요. 야, 이거 내 건데. 뭐가 내 겁니까, 이게? 그렇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다시 내가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갖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건데 그러면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안 그러면 억지로 드리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무슨 유형이 있느냐면은, 바로 철학적 감사가 있습니다. 철학적 감사는 또 뭐냐? 다른 것과 비교해서 드리는 감사예요. 그렇죠? 이게 철학적 감사예요. 뭐냐? 여러분, 저 고대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있죠. 이 플라톤은 네 가지 늘 감사를 했다 그래요. 무슨 감사냐? 첫째는 자신이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늘 감사하시길 바라요. 저도 가끔 짐승이나 곤충 같은 것에 야, 내가 곤충이나 이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우째했을 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 그거 비교해 볼 때 또 감사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이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철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성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또 감사하다. 그렇게 또 감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감사는 자신이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기가 있게 된 거, 이것도 감사하다. 훌륭한 스승을 만났으니 자기도 그렇게 또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플라톤이 마지막 네 번째로 늘 감사한 게 뭐였느냐면은 자신이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왜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그렇게 대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은 좀 반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여성들이 내가 남자로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플라톤처럼 자꾸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 물론 뭐 비교해서 감사를 안 하고 늘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초보적인 감사다. 수준 낮은 감사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이보다 조금 더 나은 감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 때문에 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 내게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 뭐죠? 반대로 하면 응답 없으니 감사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못 받았으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철학적 감사보다야 이것이 더 나은 감사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때문에 감사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때문에 감사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로 이렇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반복이 돼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26번이 이렇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계속 이것이 26번이나 후렴처럼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어도 때문에 감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편 136편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우리도 그렇게 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런 좀 감사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감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의 말씀처럼 제가 앞에다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셨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를 이렇게 만들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예,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나를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를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준 이에게 감사하라. 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또 내 아내, 또 이런 남편, 이런 자녀 만나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도 참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가지고 오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올 수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정말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아멘이 없으시네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천국이 아닌 다음에야 이 세상에 어느 나라든 부족한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 감사가 있어요. 때문에 감사 말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뭐냐?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구하고의 감사. 예, 대표적인 성경 인물 가운데 하박국이 있죠. 이 하박국은 물론 처음에는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부조리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워 이런 것 때문에 막 원망하면서 처음엔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쓴 것이 하박국이에요. 거기에 맨 끝에 보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렇죠? 또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나라 다 있는 거 우리나라에 없고,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없는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 있고 아는 사람은 이런 불구하고의 감사를 늘 드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없어서 원망하고 저게 없어서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시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밀턴은 44살이 돼가지고요 눈을 잃었어요. 다시 말하면 실명이 됐어요. 그러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얼마나 참 저주스러운 인생이 됐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밀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해주시고 그러나 오직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시니,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 쓴 책이 뭐냐면 바로 그게 신라권이에요. 유명한 그 신라권을 감옥에서 실명한 상태에서 쓴 거예요. 왜냐? 육신의 눈으로 뜨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천국의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런 불멸의 귀한 책을 쓰게 된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불구하고의 감사죠. 그렇죠? 네, 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명왕 에디슨도 그러지 않습니까? 에디슨 소년 시절에 늘 가난했기 때문에 신문을 기차에서 팔면서 살았어요. 근데 기차의 한쪽 구석에서 늘 이 발명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부으면서 실험을 하다가 그만 이 흔들리는 기차에서 말이죠. 이게 쏟아지면서 그런 불이 나버렸어요. 막 기차가 막 불이 나니까 거기에 있는 그 승무원이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에디슨을 달리는 기차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꼬꾸라지면서 고막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귀가 들리지를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불행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구와 실험에 얼마나 많이 불편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에디슨은 그때마다 늘 이렇게 대답해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귀머거리가 된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세상에 다른 잡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발명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뭐예요?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언제 다 걷어가실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한 눈, 잘 보이는 하나님이 언제 또 걷어가실지도 모르고요. 또 여러분이 또 귀, 여러분의 또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하나 걷어가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에 미련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제자 훈련 때 늘 암송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중간에 있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한번 표시를 해두세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하면 뒤에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공부해서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리하면 그 뒤를 보면서 우리가 야 하나님 이런 걸 주시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를 보시면 돼요. 앞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리하면 앞으로는 전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염려가 안 되고 그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그저 그냥 뭐 좀 일만 생기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를 해도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 염려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뭐라고 해요? 예,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자. 예,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염려하면 내 마음만 고장나고요. 하나님과 관계만 멀어지고 응답만 안 될 뿐이에요. 이거를 감사로 바꾸자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내 마음속을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전부 감사로 도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에 푹 잠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사로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천국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초고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를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염려야 내게서 떠나라. 떠날지어다. 염려를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다 여러분이 채우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경화 씨라고 계시죠. 이분이 바이올린의 여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수년 전에 이 손가락을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손가락이 부상이 당했다 그러면 그건 재앙입니다. 아예 바이올린 할 수가 없고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바이올린을
5년을 쉬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2005년도에 이렇게 손가락 부상을 당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서 작년도에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안 투어를 바이올린 투어를 마치고 그리고는 TV나 이런 신문사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이 손가락 부상으로 5년 동안 쉬면서 말이죠.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5년을 쉬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늘 어린 시절부터 말이죠.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경화야 그러면서 얘기했단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다. 지금은 화가 되는 것일지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모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늘 그것을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자신이 손이 그렇게 부상을 해서 바이올린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거를 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하나님에 들어가게 됐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그전에는 막 열정적으로만 연주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훨씬 더 여유 있게 이제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손가락을 부상을 당하고 이 연주를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사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는 사람은 감사한 게 첫째입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가 첫째입니다.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감사, 그 다음에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올린으로 다시 복귀하겠는데 매일매일 감사했대요. 매일매일 감사. 지금은요 매초 제가 감사하며 삽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요. 우리가 뭐 부상을 당해야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감사, 또 매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감사하자는 겁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우리가 주께 감사하되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제사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전심. 이 전심이란 말은 내 마음을 완전히 한 곳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전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감사를 드리려면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죠? 자꾸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자꾸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찬송을 하더라도 전심으로 찬송을 하고 예배 시간도 시작부터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한다는 건 또 다른 뜻이에요. 집중해서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거기다 집중해서.
이걸 사물에다가 적용할 때는 농축한다 그래요. 농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세계 여성들이 좋아하는 향수가 있죠. 샤넬 넘버 5라는 게 있대요. 샤넬 향수. 근데 이 샤넬 향수가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제 향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장미꽃 잎죠. 꽃잎. 장미꽃잎 45kg을 가지고 이거를 농축을 하면은, 그러면은 25g의 향수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1600배, 그러니까 16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농축된 액이 바로 이 향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데 장미가 45kg. 여러분 장미 45kg라면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트럭 한 대분이래요. 장미 꽃잎 트럭 한 대분을 모아가지고 만들면은 25g의 향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여성분들 그건 아시고 향수를 쓰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트럭 한 대분의 장미꽃잎이 도대체 장미꽃 몇 송이 정도가 되냐, 또 그런 걸 또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약 한 2만 송이 가까이 된대요. 2만 송이 정도의 꽃잎을 따야 이게 트럭 한 대분이 되는, 그렇게 해야 25g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향수가 나오는가, 그 과정을 보니까 이 장미꽃잎을 따가지고요, 그걸 큰 통에다가 넣고는, 그러고는 그걸 막 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으깨고, 그 다음에 막 졸이고 해가지고, 그게 응축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25g의 향수라네요. 그러니까 이 꽃잎이 그냥 꽃잎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막 압축되고 그냥 막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으깨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 있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축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우리의 헌신이 된다. 그러니까 그 한 방울이면은 하루 종일 그 향수 냄새가 내 몸에서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2장 14,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 뭔 냄새가 나야 되느냐면 사람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향수가 있다면 좋겠어요. 그거 뿌리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 냄새, 짐승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좀 안 되더라도 이걸 가지고 베풀고 섬기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바로 하필이면 감사라는 게 있어요. 하필이면 감사는 또 뭐냐? 여러분 장영희 교수라고 있죠. 이 장영희 교수라면은 어릴 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1살 지난 다음에 소아마비병이 와가지고요 평생에 다리를 못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늘 하필이면 하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장애가 왔느냐, 하필이면 나는 내가 마음껏 뛰어놀 때 뛰어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없고 외톨이로 그렇게 내가 살게 됐을까, 하필이면, 자꾸 하필이면. 그러니까 늘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게 바뀌어졌어요. 어떤 일 때문에 바뀌어졌느냐면, 이분이 언제 한 번은 자기 그 조카에게, 어린 조카에게 곰 인형을 선물로 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요,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가 와가지고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원래 부정적인 데 쓰는 용어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하필이면인데 얘가 한국말이 좀 서툴러 가지고 그 자기 이모가 자기한테 이렇게 그걸 좋은 걸 사줬는데 이 좋은 걸 사준 것이 너무 고마워 가지고 이모 하필이면 이걸 왜 나한테 사줬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뜻으로 썼는데 그게 사실은 어법에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쓰는 그 하필이면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내가 평생에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얘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고 있네. 앞으로 나는 바꿔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는 하필이면을 좋은 데 써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자신이 모든 것을 하필이면 바꿔가지고 뜻을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했을까? 하필이면 내가 문학적 재능을 가져서 내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걸 보고 또 감동을 받게 했을까? 전부 그렇게 했어요. 또 오늘 하필이면 사고가 안 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될 수 있었을까? 그렇죠?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좋은 자녀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 자녀들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여자들 같으면은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반대로 하필이면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남편들도 이상하게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는 복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늘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필이면 예전 교회를 다니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예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을까? 아멘. 우리가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감사는 우리가 하필이면, 그렇죠? 아니 지금 사고가 나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하필이면 사고가 안 나고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오고 싶어도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셔서 내가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런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